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여러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지금 새로운 이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이제 맨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몰리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 서방 쪽의 무기 지원을 받아서 반격에 나섰고, 그리고 무시 못할 또 이 전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좀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러시아군이 잠시 후퇴했는데 다시 또 30만 명을 징집을 했죠. 징집을 한 후에 이제 그것은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차지한 그 세 개 주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투표가 뭐냐면 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 찬반 투표를 했는데, 그 찬반 투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로 러시아 병합을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물론 이 투표를 두고 이 여러 가지의 이 말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그 러시아 계열의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그곳을 침략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분들은 이미 피난하였기 때문에 이 투표는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또 우크라이나 측의 또 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러시아가 그냥 뭐 전쟁에 더불어서 그냥 싸워도 될 일을 굳이 투표를 하고 또 그 투표 찬성을 받고, 그리고 30만 명을 징집해서 또 이렇게 심지어는 핵무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을 이길 만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단순히 이 군사력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이 전쟁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이 군들이 잘 버텨내고 있는 것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이것만큼 뭐 생존이죠. 최고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러시아 군들의 싸우는 명분은 사실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뒤집어 보고자 이제 러시아에서 이 찬반 투표를 이제 결정을 하면서 지금 전황이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뭐 복잡한 국제 정세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하 10장, 바로 이 암몬과의 싸움, 이 싸움도 결국 명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다윗이 있었고, 다윗이 암몬과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 잘 지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고요. 뭐 조문을 이제 단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조문단을 보낼 때 다윗의 메시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한테 되게 선대해주고 잘해줬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서 똑같이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은총이라는 그 단어 있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러한 조문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암몬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좀 애매한 게요. 사사야 시대는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때 입다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사울의 시대에서는 사울이 암몬을 쳐서 그쪽을 정리하기도 했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그 어려운 도피 생활 때
암몬, 특별히 이 나하스라는 왕의 신세를 져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암몬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사절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에 대해서 새로운 왕이 된 한우는 전혀 다른 식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선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을 악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여기서 수염 절반 깎았다고 얘기를 하죠. 수염을 절반 깎았다고 얘기해서 뭐 반을 자르면 뭔가 그게 아니라 반만 자르고 반은 내둔 거죠. 일부러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의복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완전히 잘라 버립니다. 얼마나 이 개인적으로 수치를 당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 사실 이 조문단의 개인적인 수치가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과 수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운이 다윗에 대한 선대, 다윗의 그들을 향한 잘 지내보자고 하는 이 화친의 조약을 스스로 깨트린 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절단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 사절단이 돌아왔을 때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된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 한우는 곧 이스라엘이 자기를 쫓아오고 싸우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옆 나라 그리고 큰 나라 아람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뭔가 계약을 했겠죠. 우리가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주면 너희에게 이런 것을 주마라고 하면서 일종의 모종의 연합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와 암몬의 군대가 연합군을 이뤄서 이제 다윗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 이런 형국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 군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자기의 아우인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상황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 죽거나 다 패하거나 도망가거나 완전한 다윗 군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요. 더 이상 이 다윗의 시대에는 아람과 암몬이 눈을 뜨고 침범하지 않는 말 그대로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두고 이 동쪽 편이 뭔가 이제 평정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승리하게 하셨을까입니다. 목사님 당연히 다윗이 이쁘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셨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무자비한 전쟁, 의미 없는 전쟁, 명분 없는 전쟁을 치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는 이 전쟁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납득하시고 승인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명분이죠. 그 명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실 이 싸움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큰 싸움이 됐었던 이유는 이 암몬 자손의 관리의 이러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어떻게 다윗을 믿어요? 저 사람들 조모는 게 아니라 사실 염탐하러 온 겁니다. 라는 이 참소의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전혀 뜻하지 않는 이 갈등과 또한 여러 가지 분열을 경험할 때 그 분열과 갈등의 시작을 살펴보면 거기는 항상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누구의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뭔가 고깝게 그것을 듣거나 자기식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거짓을 덧붙이는 거짓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관계를 흩어버리고 그 관계를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적대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오늘 이 한운이라는 이 왕은 분명히 다윗이 은총을 얘기하고 다윗이 그들과 화친할 것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이 참소의 말과 정죄의 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격동하고 격분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이 전쟁의 시작과 단초는 한운이라는 왕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반면에 다윗은 전혀 싸울 의도와 또한 이 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은총을 얘기했지만 한운은 한마디로 보복을 얘기했고 다윗은 평화를 얘기했지만 한운은 말 반대로 한마디로 싸움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를 격분케 하는 말은 일단 좀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막 목사님 뭐 누가 이렇게 했대요. 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중에 맞는 말도 있었지만 한 60% 70%는 정확하게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그걸 통해서 제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한운의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침범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온전치 못한 참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사절단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사절단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미리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굉장히 당했다. 여러분, 보통의 왕 같으면은 야, 니네가 어떻게 했길래, 아니면 야, 빨리 와, 부끄러워 죽겠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뭐 혼내거나 아니면 빨리 급하게 데리고 오거나 소환하거나 이러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와. 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라고 합니다. 왜 하필 여리고일까? 여리고는 바로 암몬으로부터 오는 국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경지대에 잠시 머물고 수치가 좀 가리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자신의 사적 감정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헤아리는 배려가 먼저였어요. 이 다윗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러한 전쟁이 날 만한 수준의 격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람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런 섬세한 모습이 이 전쟁 가운데 다윗에게 있습니다. 정말 선군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사적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배려를 품으려는 그 마음을 보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축복은 안 하실 수가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인하시고 이 전쟁에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 이건 잘못네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것은 다윗군의 이제 그 장수였던 이 요압이 이 그들의 군대를 이제 독려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군대를 독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겁먹지 말라, 용감해라, 담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담대하느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자신들의 싸움을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기분이 나빠서 혹은 암몬 족속을 우리가 짓밟아서 거기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그 명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개인적인 전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전쟁, 한마디로 그 성전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도 주를 위해서 싸우고 이겨도 주를 위해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만큼 나쁜 일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 없이 자기만 싸우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마음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은 이 다윗의 마음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했고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끝낼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에 담긴 이 전쟁의 이 명분이자 속 이야기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참 싸울 일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은 세상이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을 좀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격분의 상황 속에서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격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이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